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날입니다. 예, 모든 인간은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선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낳은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죄의 부패성을 받아서 전적으로 부패성이 있는 죄인들이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한 저주와 그 형벌 아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이 낮고 천한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찾아오신 이 이적 가운데 이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쁜 날이죠. 가장 기쁜 날. 물론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이 날을 주님이 탄생한 날로 기념해서 예배드리자 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선지자 미가라는 사람이 유다 땅에 살면서 앞으로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멸망을 선포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절 3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인데요,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북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아주 작은 고을이었어요.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귀한 지방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베들레헴이라고 그랬는데 베들레헴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경기도 수원 밑에 가면 병점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병점 가보셨어요? 병점, 그 삼성 공장이 있는 그 병점인데, 병점을 그대로 풀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왜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었을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세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으로 오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베들레헴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름도 없는 아주 작은 시골이지만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아주 영광스러운,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유명한 곳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그것이 빛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16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곳은 옛날에 아수르가 침략함으로 인해서 그 외국의 이방 아수르 갈대아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해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이지만 혼혈이 됐고 그 종교조차도 혼합 종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방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아주 멸시하는 지역입니다. 흑암의 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 됩니까? 영화로운 곳, 빛나는 곳,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심히 비천하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미련하고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운 자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를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내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누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요?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그곳이 뭐가 되죠? 하늘나라 천국이 됩니다. 또 에브라다야라고 말했는데 에브라다라는 말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인데요, 열매가 많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탄생해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로고스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신데 그는 하나님이세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를 붙들어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지만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처녀 마리아가 뭐를 해야 돼요? 임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가 그냥 쑥 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0달 전에 아이를 잉태해야 돼요. 그리고 10달 동안 아주 평안하게 쉽게 지나가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입덧이 심한 사람들은 아이를 가지면서부터 입덧이 시작돼 가지고 날 때까지 입덧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고난의 기간을 거쳐야만이 누가 오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고난의 기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 선지자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는 흑암기입니다. 아주 암흑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 말라기서에서부터 마태복음,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기록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로마의 학제 아래 아주 고난받는 그런 기간입니다. 아주 흑암의 기간인데 그 기간을 이겨나가야만이
누가 오셔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나가야 됩니다. 이게 그냥 돼요? 그냥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해산의 수고를 해야 죄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죄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해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역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자, 근데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랬는데, 시편 23편 1절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한 곳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이 특별히 그렇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바치기까지 사랑하는 참된 목자이신데, 우리 양들인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삼고 그의 인도와 그의 다스림을 잘 받고 나가면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이리가 쳐들어와도 곰이 쳐들어와도 걱정 있어요? 없어요? 누가 다 물리쳐주죠?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다 물리쳐주세요.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걱정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주님의 뭐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찬 목자로 삼게 되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참 힘든 세상이죠. 오늘, 내일, 모레 매우 추워진다고 그럽니다. 여기는 눈이 안 오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런 추운 곳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고달픈 세상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모시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두려울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참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제일 좋은 곳으로, 가장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1절, 이사야 35장 10절도 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1절인데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에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시온, 주님이 계신 그 세계에 살면 뭐가 없어요? 뭐가 다 달아나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이런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 두 번째는 창대한다. 여기 4장 하반절에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도는 어떤 복이 있어요? 창대하는 복, 창대하는 복. 땅끝까지 다 정복하는 복.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땅에 충만해요. 땅을 정복해야 돼요.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창성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를 힘입어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창성하는 복이 있습니다. 창성하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되거든요. 그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무슨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평강의 복이 임합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평강, 하늘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평화, 이런 노래도 있죠. 우리에게 바다와 같은 무한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이 주시는 강 같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인사하였죠?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개역 한글 성경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중국 사람들의 인사가 난 참 좋더라고요. 핑안, 그래. 핑안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평안이라는, 평안하십시오라는 뜻이죠. 핑안, 그죠? 여기 중국 분들 계시나요? 핑안.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지만 핑안.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하죠? 살롬. 살롬이라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살롬. 평안할지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이런 안식을 누리게 되고 창성하는 복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뭘 누려요?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나오는데요. 아수르라고 하는 세력은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침략해서 괴롭히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세력.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가 항상 늘 평안무사하게 발전해 온 것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물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쉬웠어요? 아주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어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또 누구를 죽였죠?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온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핍박으로 인해서 커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 때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므로 이 기독교는 더욱 확장돼 나가고 더욱 성장해 나가고 더욱 순전한 신앙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언제 타락하냐? 언제 타락해요? 모든 것이 충만하고 핍박도 없고 평안하고 안정됐을 때, 그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한국교회도 일제강점기, 6.25, 또 그 후에 이 산업의 어려움 속에서 산업 발전을 이루면서 70년도, 80년도까지는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 핍박 속에서 한국 교회가 순전한 신앙을 지켜나와요. 아주 보수적인 신앙, 정말 기도, 세계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새벽 기도 어디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 교회밖에 없었어요. 유럽이라든지 미국 교회 새벽 기도 없었어요. 근데 이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를 새벽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렇게 성장해 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옛날에 비하면 왕 같은 생활이에요. 왕 같은 생활. 먹는 것도 얼마나 풍족합니까? 못 먹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힘들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힘들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저도 여기 와가지고 배가 자꾸 나와가지고 몸무게를 재봤더니 한 3kg 이상이 더 살이 붙었어요. 예,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요. 이거 참, 이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안하니까 교회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쇠퇴해요. 점점 쇠퇴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들어와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없어져요. 한국 교회 미래가 매우 암울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순결해져요?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야.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감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수르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짓밟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세요? 7목자 8군왕을 일으켜서 그들을 친다고 그랬어요. 7목자는 영적인 지도자들, 8군왕은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만든, 이 일곱 목자 8군왕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자장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서 모든 원수의 정사와 권세의 능력을 이기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구원해 낼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남은 자,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 야곱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택한 백성이죠. 택한 백성들이 모든 나라, 모든 세상의 민족 가운데 일어나 가지고 그들이 성령의 감동과 주님이 주신 진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욱 영적으로 성장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 이 야곱의 남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젊은 사자와 같이 모든 이 악의 세력,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이기고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해요?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 두렵죠. 우리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이 죽음도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이겨나가요. 다 이겨.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마지막 숨을 거두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찬송을 불러주세요. 이렇게 할 때, 찬송 부를 때 숨을 거두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 아주 평안하게 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10절에 15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나라는, 구원의 나라는 이 무기라든지 진이라든지 이 성읍이라든지 성이라든지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거기는 인간의 어떤 혈기로,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어떤 힘으로 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이요 진과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절에 보면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나라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복술, 점쟁이들 다 미신적인 거고 마귀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안 돼요. 내가 가게를 차릴 건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면 대답해 줘요? 답답해가지고 가게를 차려놓고 답답해가지고 목사님 이 가게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지. 이것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저 어디 기도원에 가면 용한 뭐 전도사가 있다, 집사가 있다, 뭐 권사가 있다. 그 가면 이야기해 준대요. 잘 될 것이다. 그런데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복채를 가져가야 돼요. 복채 안 가져가면 안 알려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당을 구약 성경 출애굽기 22장 19,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그리고 13, 14절에는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 멸절하리니 내가 내 자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물을 멸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상을 용납하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상이 있나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여러분 손으로 만드는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라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이 됐건 사람이 됐건 직장이 됐건 뭐가 됐건 그 우상이에요. 우리는 누구만을 섬겨야 돼요? 주님만 섬겨요. 하나님만 섬겨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만 사랑하고 그만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날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심판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믿음은 뭐다?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 순종 없는 제사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와가지고 수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수만 마리의 소를 가지고 제사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제사를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제사보다는 뭐가 더 나아요? 순종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영접하면 뭐를 누려요? 안식을 누리고 장성하고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원수들, 대적하는 자들의 핍박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를 힘입어서 다 이겨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멸망할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탄생한 날을 기념해서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이 하늘 보좌 영광 다 내어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낮고 천한 곳, 죄가 많은 곳, 이곳에 오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창성하고 참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다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